온라인으로 드리는 저 청년 고개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함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대답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집중하면서 오늘은 다윗 언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갖기 전에 날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끔 계속 또 지속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자주자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가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약속이라는 표현으로도 해도 좋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내용이 언약이라고 하고 사회 속에서는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성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먼저 보면 앞과 뒤에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의가 나옵니다. 의롭게 됩니다. 언약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언약을 통과하기 전에는 죄로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나와요.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지만 하나님 거룩한 분과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어둠으로 드러나요. 예수 믿어도. 할렐루야.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나온데 이 죄로 나온 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상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가 뿌려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이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이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피가 뿌려져서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 죄인들에게 덮어 씌워지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겨지. 의인, 발광체, 빛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거쳐 나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언약의 혜택을 받고 나온 어떤 내용이 있다 이거죠.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권세 마귀의 조종을 받았다가 이제는 언약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끝까지 우리는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노아 언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올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노아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가지고 노아야 하면서 은혜를 먼저 줘요. 복을 먼저 준단 말이죠. 복을 주면서 복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그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받은 것을 알고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도 드리고 또 점결한 짐승의 그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의 땅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은 이 땅에서도 저쪽 거룩하지 않는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겼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수직적으로 보자고요. 이 땅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오염된 땅인데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로 하늘의 땅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직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표현하잖아요. 저 어둠이 있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이라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언약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만 땅, 축복의 땅 이 말이에요. 그 서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은 이걸 수직으로 돌려보세요. 아, 이 땅에 애굽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늘 세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내용들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으로 데려가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 세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를 죄 없이 하는 일을 해요. 죄 없이 하는 일이 뭐냐?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죄 없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부정하지 않는 거룩한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부정한 짐승을 잡았고 피를 뿌리면 안 돼요. 정한 짐승을 잡아갖고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정차 이 내용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언약을 우리가 언약 상자로 보자고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들어보셨나요? 궤자가 궤짝 상자예요. 그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메고. 우리는 이걸 구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에 나와도 보면 또 민수기 4장 15절에도 고앗 자손에게 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성물이잖아요. 손을 대서도 안 돼요.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안겨줘요. 승리. 언약궤는 승리를 안겨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구요?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대판 싸웠는데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항상 통념으로 있었는데 패배했어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이방 어둠의 나라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이 언약궤를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언약궤의 주인,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이곳에 스랍 그룹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래서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한 바대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누구라도. 그건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살았네 하면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지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나 그냥 만나려고 그러죠. 최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만납시다. 주여, 최고의 신이여 나한테 나타나셔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최고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거 그렇게 만나면 즉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죄예요. 죄인으로 나와요. 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죄로밖에 안 나와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의로운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나온 사라가 의로 나올 때, 이건 이제 요한일서로 표현한다면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 3장 8절에서는 마귀를 멸하고 이 속에서 죄악을 하나님께 소멸할 때 이 죄를 없이 하여 죄를 없이 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뿌림 속에 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도 피를 뿌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 뿌림대로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이미 완료됐지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지만은 그 입어버린 것이 이 입어버린 완료형이 계속 진행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세상에서 살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떠나버리면 완료돼가지고 천국에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금 완료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 핏부림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핏부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주님의 핏부림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냐? 언약을 담아놓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어디에다가 안치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리저리 이동할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성막은 천막이에요. 그냥 천막. 우리가 천막을 쳐놓고 계속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천막 칩니까? 아니면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동하는 수단은 성막인데 성전은 이제 성막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성전은 고정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막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막보다도 이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도 뭐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언약 상자예요. 언약 상자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속에는 뭔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뭔가 최고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거역한 죄 아까 죄로 나온다고 그래요. 죄의 증거궤 증거하는 것, 죄 증거물이 있어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해서 쌍난 지팡이에 진지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술사들이 있어요. 기적을 생명도 못 주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술사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근데 우리 기적은 생명을 주는 기적밖에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생명도 못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기적을 구했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을 구하는 죄가 있어요. 기적 구하는 죄. 두 번째는 만나가 있어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 만나가 맛있어야 되는데 입에 물리거든요. 왜 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굽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부추와 마늘과 무슨 강장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세요. 고기도 먹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던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내려오는데 산 중턱에서 내려오자 보니까 저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위시해 가지고 이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돌판을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 섬길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섬긴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신을 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꼭 와 닿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하는 신이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우상이에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서 다시 모세에게 이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고 그랬고 다시 새겨줬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의 증거물이에요. 너희들은 꼼짝 말아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위에서 이 스랍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이 이렇게 받쳐두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성막에서 만나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다 이런 짓밖에 못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백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뭘 뿌립니다. 뚜껑을 닫고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를 속하는 뚜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을 보면 피만 봐요. 피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안 봐요. 이 피를 보고 그냥 하나님은 이 통째로 그걸 용서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저절로 지은 죄, 본성상 우리 욕심이 속에서 나온 마음으로 지은 죄들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누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을 직접 백성이 만나면 안 되고 여기에다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안전하다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까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언약궤를 가져가면 언약궤 자체가 어떤 역사를 하냐면 언약궤 자체, 언약이 있는 곳에는 주변의 우상들이 다 깨져버려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앞세우다가 자기가 언약궤를 조종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네.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서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어느 신전에다가 딱 놨네. 놨는데 며칠 그 다음 날 보니까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러져 버리고 우상들이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건드려서 파괴시켰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궤가 파괴시켰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의 파괴, 여호와 언약궤의 파워,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능력은 그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니까 그 속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이걸 메고
함부로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 안치되고 있고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막 독종이 심하게 걸려버리고 그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므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언약궤를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약 때 우리 율법을 보면 나무 물건을 훔치면 뭘 준다고 그러죠? 속건제를 줘야 돼. 속건제. 속건제를 그들이 금 쥐 새끼를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속건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이스라엘에서 무서워서 그것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도 이 수레를 메모지 않는 그러한 암염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매게 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 암소를 통제합니다. 암소는 젖을 뗐기 때문에 이 바로 송아지가 막 주변에 있어요. 제 새끼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제 새끼가 있으면 그걸 막 이 새끼가 하고 달려오면은 새끼에게 젖을 주려고 하고 새끼에게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끼들이 울고 그 엄마를 부르더라도 그냥 그 암소는 꿋꿋하게 그냥 갑니다. 어디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왜 그렇게 갔을까요? 여호와 언약궤의 능력이 암소를 제어해서 그곳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잘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대단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없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선정 건축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겠다는 우리 마음은 고상할지 인간으로 봐서는 고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이 6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66장 1절 보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다 거주하신 분이에요.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 삼아서 어디나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어떤 고정된 곳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을 건축해갖고 하나님 이쪽에만 계세요. 이렇게 고정시켜버리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원할 때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안 돼.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면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왕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했는데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일을 해봐야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 중에 일부 별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5절 말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를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백성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사사기 때나 언제나 내 집 지어주어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때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17장 8절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동안에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네 이름을 높여줬다. 그리고 대적이 너를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그 대적을 물리쳐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리쳐줬다는 것은 어디에서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대지시로 가라 할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 너는 세상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해 주겠다. 이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으로 씨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새 아브라함으로 나타난 다윗에게도 똑같이 새 아브라함인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누군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적한 자를 물리쳐주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결 구도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 새 다윗으로 새 아브라함인데 새 아브라함이 다윗이에요. 또 새 아브라함이 다윗인데 다윗이 또 새 다윗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새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 속에 그 후손 속에 나타날 자손 씨가 나타나는 것을 그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새 다윗, 새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새 아브라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은 새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 자를 썼어요. 굉장히 이게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앞으로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에게도 그대로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한 내용이 다윗에게도 성취되고 다윗에게서 성취됐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똑같아요. 흐름을.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게는 이 다윗이 앞으로 죽게 될지라도 너의 후손으로부터 뭐가 일어날 것이며 너의 후손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너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 새 다윗으로 오신 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오늘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깐 요약해 보죠. 역대상 몇 장이요?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요약해야 되겠죠? 어떤 약속을 했느냐? 다윗이 살아 있을 때 네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너의 후손에게 첫 번째 11절 씨를 주겠다. 씨는 뭐예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자손을 주겠다. 씨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1차적으로 주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계열 아브라함 여기는 다윗의 씨잖아요. 다윗의 씨 직접적인 아들은 솔로몬인데 다윗의 씨를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11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우리 띄워준 대로 한번 읽어보죠. 내 생명의 영향이 타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즉 다윗이 네가 죽으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다윗아 너 죽지? 너 죽으면 네 씨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솔로몬 속에서 이 씨가 계속
솔로몬을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 새 아브라함으로 나타난 자가 다윗이고 새 다윗으로 나타난 자가 솔로몬이고 새 솔로몬으로 나타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보로. 그래서 이 씨를 주겠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손. 이 자손이 장차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손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집을 지켜 하겠다는 집. 집은 하우스라고도 하지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안치하실 그 집. 함께 하실 곳. 함께 이 성전이 계속 영원무궁하게 했다.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씨를 얘기했지만 집, 살 곳을 얘기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거예요. 이전에 사울 왕에게서는 은총을 빼앗고 인자, 자비를 빼앗고 긍휼을 빼앗았어요. 그들이 긍휼을 안 줬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긍휼이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 아들은 자손은 누구가 된다고요? 솔로몬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된다고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들과 관계. 아까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에서는 관계에 맺어야 돼요. 결혼 관계. 우리는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 대신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가 신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내겠다는 게 시편 2편 7절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가 내가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래요. 아들을 낳는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아버지죠. 아버지들은 씨가 있어서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예요. 씨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나 5절인지 모르겠는데 이 스승은 많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뭐냐면 씨를 주는데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에 씨를 주면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이 우리한테 씨가 심어지고 말씀이 심어지면 낳게 돼 있어요. 아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의 아들. 복음을 씨를 심어져 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이 4장 15절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듯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아버지 관계고 아들 관계예요. 곧 있으면 우리 그 어버이날이 나오는데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왜 공경하냐면 씨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말씀을 주기 때문에 훈계를 주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세상 속에서는 효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육신적인 것도 존경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는 씨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씨를 우리에게 씨라는 것은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면 자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하라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씨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배태돼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 낳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도덕책으로 보고 효도책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들 관계, 이 관계죠. 관계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내용이 되고 14절은 뭡니까? 이제 그 왕위 영원한 영원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 공간 제약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의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그럼 1차적으로요. 이 다윗이 씨를 베테어 가지고 난 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어요. 이 왕위가 영원하대요. 근데 솔로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솔로몬 속에 지금 이 씨가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이 주되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세계는 영원 무궁한 세계라 이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우리의 내용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언약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이 한 획도 여기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할게요. 다 이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뤘는가를 보는 것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쪽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지? 주님께서 구약의 계명으로 주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신 세계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구약이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지? 계명, 율법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이루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는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이거 내가 이루려고 하면 큰일 날 뻔했고 난 실패인데 주님이 이루어주셨네. 주님께서 이것도 이루어주셨구나. 주님이 이루신 세계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 언약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을 직접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집을 지어 주시고 또 다윗 자손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오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곳저곳에서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는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이제부터는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무토록 왕위에 있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